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고 또 이 한 주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 영상을 업로드할 때 실수를 좀 많이 했죠. 특별히 월요일에는 그전주 거를 보냈는데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 다른 주에 비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왜 이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한 분도 저한테 왜 그전주 거를 올렸냐라고 카톡이나 연락 주는 분이 없어서 이분들이 나를 너무 어려워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혹시라도 예배를 안 드렸나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번 주간에 또 아니면 앞으로 제가 그런 실수들을 하면 금요일에도 또 목요일 거를 올렸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새벽 시간부터 잘못됐다라고 연락을 주셔야 저도 수정을 하고 또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겠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더 많은 분들이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 이 시간들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어제 본문이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것이 건강의 벽일 수도 있고 경제의 벽일 수도 있고 관계의 벽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벽이 인생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그런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진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 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왔어요. 1절에서 뭐라고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냉정한 말씀 아닙니까? 왕이 병들어요. 왕도 병들어요. 권력자도 병들어요. 돈이 있어도 병들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병원 들 수 있고 마지막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참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하게 가난하고 부하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집안이 좋고 안 좋고 권력 있고 없고 뭐 불공평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요. 다 죽음 앞에 한 번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이건 의사의 진단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단이요 선언입니다.
최종 통보였어요. 모든 희망이 끊어진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죽으면 물러가라. 어명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동원해서 전 세계 각국의 의사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거예요. 벽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벽일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벽, 그죠? 나에게 맞닥뜨려진 고난, 질병, 죽음, 이것도 벽이거든요. 그런데 참 성경이 문해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사야가 사람이나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벽을 향하여 몸을 돌려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벽 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내면에 뭐예요? 자기가 만난 질병이라는 인생의 벽을 딱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그 벽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벽을 만날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를 언제 시작합니까? 인생에 이런 벽을 만나야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죠. 건강할 때 기도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그 형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절벽 앞에 아니면 큰 성 같은 벽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번만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인생의 벽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힘겨루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영치욕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만날 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벽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일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고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이 되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을 받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는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한계를 만날 때 시작되어집니다. 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 없는 사람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3절에서 보면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는 겁니다. 통곡했다. 그래요. 자기가 죽음 앞에 섰는데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사야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 왕의 통곡 소리를 들었고 눈물을 봤다. 돌아가서 낫는다고 해라. 그냥 낫는 게 아니라 생명을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이 밤에 끝내려고 했는데 15년 연장해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명을 연장받는 것,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히스기야 왕처럼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좀 경계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또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건 아니에요. 일반화의 원칙이 아니라 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 그 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낫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떻게 올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지 오늘 결론을 내리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절망 가운데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한 달을 시작하는데 혹시 인생의 절벽 가운데서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의 벽, 질병의 문제, 가족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가정에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직장이 안 열리고, 사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러나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여 부르짖읍시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봤다. 이런 은혜와 복 속에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어제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죽을 것이다 라고 죽음 앞에 섰던 히스기야 왕이, 그러나 벽을 향하여 그 벽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생명을 연장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길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삶이 복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여 예수님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며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